오늘은 승리하는 성도 두 번째, 승리하는 성도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6월의 메시지의 특징은 말씀드렸죠. 6월은 호국의 달.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 시대에 전쟁이 무섭고,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가족도 흩어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의 전쟁도 무서운데, 영적인 전쟁은 더 심각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 지면 물론 우리의 재산과 생명 또는 많은 걸 빼앗길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생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완전히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서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면 이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강사무엘이 내일 제대하고 옵니다. 여러분에게 좋을지 저는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휘자님, 우리 악대 한 명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22개월 동안 공군에 가서 열심히 트레이닝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써먹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군인들, 여러분, 이 군인들이 훈련을 세게 받지만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훈련받은 것을 발휘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피땀 흘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막상 시합에 나가면 아무런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은 다 운동 경기, 운동의 세계에서, 시합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해서 100가지를 들었더라도 한 가지라도 적용을 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엘리야,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생존이, 여러분, 기도는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못할 게 없어요. 막상 내가 죽음의 문턱이나 어떠한 그 생존의 생사의 갈림길에 딱 맞닥뜨리면 살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민생활하면 세 가지를 물으면 안 돼요.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뭐 왔냐, 왜 왔느냐, 이거 세 가지를 물으면 안 돼요. 왜? 이민 오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말하지 못하는 사연. 근데 그 중에 보면 이 서울대학교나 박사나 한국에서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던 분들이 이민 와서는 다 일을 해요. 청소도 하고 또 재봉질도 하고 식당에 가서 식당 일도.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못해요? 난 기도할 수 없다고요? 기도를 못 배웠다고요? No, 아직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못 가봐서 그래요.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 많이. 일부 예배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난주에 10번 이상 사용한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수준을 어떻게 보고 10번부터 시작하냐.
50번부터는 해달라 뭐 이런 눈치라서 50번부터 시작하면 손 들으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 100번 이상 했나 봐. 더 이상 묻지 않아서 서로 간에 상처가 될까 봐. 자, 그러면 2부 예배에 계시는 분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조금 겸손하게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에 5번 이상 사용하신 분 의지적으로 할렐루야 내리세요. 자, 10번 이상 사용하신 분, 나 예수의 이름을 10번 이상은 사용했다, 저는 할렐루야 내리시고. 신앙의 수준이 이쪽이 조금 높은가? 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무조건 많이 사용하는 분이 임자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문제와 내 계획과 내 가정과 자녀들, 내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할수록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성도님들의 브랜드는 뭐냐? 기도하는 성도들이다. 우리 아현영문의 브랜드는 뭐냐?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많이 사용한다. 무진장 사용한다. 허벌나게 사용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가 우리 아현영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할수록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 고기는 누가 잘 먹죠? 먹어본 놈. 고기는 먹어본 분이 잘 먹습니다. 여러분, 운동에서 왜 우승이라고 하는 경험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승을 해본 선수들은 그 우승의 맛을 압니다. 우승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압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우승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죠. 부자들에 대해서 가끔은 가진 것들이 더하다. 그거는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왜 더 노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저보다 잠을 더 많이 자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도 부자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부자로서의 내 권리와 혜택과 이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잠을 덜 잘지언정, 좀 더 피곤할지언정 부자라고 하는 이 부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아본 사람이 열심히 합니다. 맛을 알아본 사람. 누가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누가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 안 시켜도 합니다. 왜? 그 맛을 아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받아야 될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을 아니까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현영문에 와서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부흥을 외치겠습니까? 저는 부흥의 맛을 봤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어떠한 기쁨인지, 어떠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때 남편이 변하고 자녀들이 타락된 생활에서 돌아오고 안 되던 일들이 잘 되고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맛을 알기 때문에 저는 부흥을 외치는 거예요. 제가 아현영문에 와서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 이곳에도 그러한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외치는 거예요. 부흥의 맛을 모른다면, 부흥을 제가 경험 못 해봤다면 어떻게 부흥을 여러분에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간절해지겠습니까? 부흥을 아니까. 부흥의 맛, 부흥의 영광, 부흥의 기적이 어떤 아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 맛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패배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려고 하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려고 해요. 영적 권세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맛을 아니까, 그 이긴 자의 기쁨을 아니까 다시 그 이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 건강해 본 사람, 아프면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하은영 잘 회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돌을 넣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애쓰셨어요. 잘 회복해서 감사. 우리가 병상에 누워보면 알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승리를 알아야 됩니다. 부자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현정문 성도들이 정말 부자의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물질의 부자도 맛을 알고 신앙의 부자, 기도의 부자, 믿음의 부자의 맛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고, 에서의 집안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죠.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려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이름들이 끝도 없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16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은 16명이지만은 기록되지 않은 그들은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승리의 찬가예요. 읽다 보면은 믿음으로 누구는 승리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승리했다, 인생의 후렴구가 있는, 인생의 주제 단어가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 단어가 뭡니까? 지금 핵심 단어가 뭐죠? 후렴구가 뭐죠? 빠지지 않는 후렴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죽겠다가 이게 빠지지 않는 후렴구잖아요. 좋아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더워 죽겠어, 더 추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바빠 죽겠어, 죽겠어. 그런데 절대 안 죽는 게 우리 민족이죠. 대단해. 여러분, 후렴구.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후렴구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사무엘은, 믿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될 인생의 후렴구, 인생의 주제 단어는 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의 인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여러분, 이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쭉 이름들을 열거하다가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왜?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펜을 꺼내시고 거기에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 11장 32절에 보면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이렇게 해놓고 괄호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야 돼요. 내 이름도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쭉 열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아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아담. 그러면 성경에서도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아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담은 나오지도 않아요. 누구부터 나오냐 하면 아벨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므로 성경에서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지만 최초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벨이라는 이야기죠.
형 가인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우리 찬양대로 믿음으로 더 나은 찬양을, 우리 악대도 믿음으로 더 나은 연주를, 우리 성도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기도,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죠. 믿음의 영적 권세, 믿음의 영적 권세로 승리하는 성도들은 무서워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부터 뭐라고 하나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건 더 무시무시해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고 또 더 엄청난 말이 나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치엄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사자들의 이 톱으로 잘려 죽이고 조롱과 채찍질,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도 구차히 살아남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나를 죽이면 죽고 살려주시면 살고 무서워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잃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구차해집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놀이개감이 되고 구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한다. 이 세상에서라도 그들의 믿음의 승리는 아무것들로 만족한 보상이 안 된다. 어떻게 보상?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보상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 수 있는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영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영권, 믿음의 영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본래의 모습은 평소에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냐 가짜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 있는 척을 하느냐,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불시험을 할 때 이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을 댄 이 믿음은 다 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금보다 귀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형태는 변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고 살면 살고 나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차하게 살려고 믿음 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우리 구세군, 한국 구세군에 5분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노영수 사관님, 박종섭 사관님, 김삼석 사관님, 김진아 사관님, 유영복 정교님, 다 6.25 때 순교당하신 분들이죠. 이 노영수 사관님, 제가 사관학생 때 이분의 일대기를 참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연극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막 그 어린 딸이 이 사관님에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준다잖아.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해. 그럼 우리 다 살 수 있잖아. 이 노영수 사관님이 그러시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끌려가서 이 공산군들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셨죠. 뭐 여기에 박중섭 사관님도 마찬가지.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고 끌려가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죽으셨어요. 김삼석 사관님은 끌려간 이후에 이분의 생사를 몰라요.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믿음으로 맞섰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세련된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기도할 때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죠. 주야,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주야 막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교양 없이 저렇게 시끄럽게 말이야. 교양 있게 기도하려. 주야 웃으면서 해요, 어떤 분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옛날에 뭐 우리 종교님이나 우리 부교님들 기억나시잖아요. 마룻바닥. 그 마룻바닥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서 그냥 그 집회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서 해도 그냥 그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냥 에어컨이 빵빵빵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고. 그래도 조금만 힘들면 아우 불편해. 앉아있는 게 불편해. 의자도 갈수록 고급화가 되고 상처도 잘 입고. 교회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아무 읽어보세요. 여러분, 상처받았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상처받아서 뭐 이런 게 없어요. 믿음으로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낸 거예요.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곳에는 영권이 있어요. 영권. 영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직권도 주시고 채권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채권이라는 것은 그런 채권이 아니에요. 건강한 능력이죠. 영권이 먼저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항상 강건한 거죠.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권세는 뭐냐? 영적 주도권이 지배권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당하는, 돈의 지배, 세상의 지배, 사람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관님,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가 많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많을수록 지배를 받아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영권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맡겨요. 왜? 불행해지는 게 뻔한데.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영권,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맡겨주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놀이개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주도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바로 우리 아현 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인이요, 결론이요, 능력이요,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나의 의지적 믿음, 내가 지키고 있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뭐냐?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 내 상세하복의 모든 운명을 오직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 내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는 것. 내 모든 삶에서 오직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두려운 게 없었어요. 아까 나오잖아요.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 자다가도 주님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할까 봐. 저들이 나를 칼로 위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까 봐, 내 가족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까 봐, 내 인생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환난으로 인하여 내가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위험이 닥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나를 하나님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밖에는 두려운 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외라는 건 뭐죠? Fear God.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벨처럼 온전한 예배 드려보세요.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뭐야?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내가 다 이기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돈을 두려워해요. 인간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우리 어려움을 두려워해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하나님이 부자에게 하면 하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 돼요. 이 초대교회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게 될까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은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뭔가를 겁나게 해요. 내일에 대해서도 뭔가 일에 두려워하게 돼요.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실체가 있나요? 사탄은 속이는데 1등이라 했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에 실체가 없는데 두려워하게 해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에 거짓된 실체도 없는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 두려움 올 테면 와봐라. 안 와요. 실체가 없는데 뭐가 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뭐가 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임해요. 두려움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뭔가 속썩이는 것 같고 뭔가 불행해 보이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인하여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고 하나님 죽이면 죽을 내 입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제대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쩔쩔매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모호한 상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주목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 그리고 12장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가져오신 분은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다 밑줄을 쫙 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거죠. 실체도 없는 두려움에 우리의 눈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상담 심리학자가 쓴 책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읽어보면 6번째가 뭐냐,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해라.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미국의 총기 상고범들이 많고 북미에 많아요. 캐나다도 많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20세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누구냐, 칼 펜스럼이라고 하는 사람. 칼 펜스럼. 생긴 것도 참 그렇게 생겼어요. 칼 펜스럼. 이 사람은 미국, 아프리카, 유럽에서 21명을 죽이고 1000여 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하고
1928년에 체포당했는데 종신형을 선고받는데 감옥에서 또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그 교도관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어린 시절에 사소한 범죄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학대를 받고 두드려 맞고 성폭행을 당하면서 이 사람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뭘로? 증오와 복수심으로. 다 죽었어요 이제 내가. 증오와 복수심으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그런 증오와 복수심으로 막 절도와 방화와 강도와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소년원에서 함께 있던 소년원 동기동창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화가가 돼요. 이 사람도 6살 나이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소년원에 들어가서 모진 학대를 받고 무자비한 폭행과 굶주림으로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자기를 버린 가족에 대한 원망,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의 원망, 그래서 마약과 알코올로 중독이 되고 파괴적인 삶을 살다가 그가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조던 피터스는 방부터 정리해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방을 정리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로 채워져 있느냐? 증오와 복수심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걸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선한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원주민 전통 예술 문화를 공부하고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초청하고 함께 파티를 나누면서 다 마음을 푸는 거죠. 그러다가 이 조던 피터슨이 후기자 차기작으로 질서 너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읽어보면은 또 타이틀이 뭐냐면 방을 청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했지만은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제 무엇으로 채우느냐? 여러분이 방을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거기에 예쁜 거 아름다운 것들로 장식해 보면 그 방에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근데 무엇으로 채워나가느냐, 그게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채울 때,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거기서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채우세요. 누가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채워야 돼. 내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설교 들으며 기도하면서 채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채워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의 경험이 중요해요. 왜?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 경험한 것이 결정적일 때 나오거든요. 결정적일 때. 우리 여기 악대에 계시지만은 나팔을 매일매일 연습하시니까 지난주에 어디 가셨어 그분? 예? 트럼펫 솔로 하신 분 너무 은혜롭게 하시잖아요. 이거 한번 물어보면 내가 예언하건대 이분한테 물으면 연습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할 거예요.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분명히. 매일매일 하니까 여기 나와서도 결정적일 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왜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 매일매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결정적일 때 나오거든요. 결정적일 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우리 여정 신부님 무엇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더 깊은 은혜, 그죠? 더 깊은 은혜. 우리 강보아 부교님 뭘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건 다 짰나 봐. 하나님의 은혜. 네? 어떤 성도님들, 저는 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돈과 아가씨를 주시옵소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돈 처녀를 주셨어요. 정신이 돈 처녀를 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뭘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많은 걸 경험하실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러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구차하게 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안에 실체 없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맛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잘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